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 첫 번째 시험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입니다. 바로 이 돌들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사람들 먹는 것, 이 빵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로 제일 먼저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마귀는 사람의 존재를 짐승과 똑같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과 혼은 관계없이 그저 먹고 사는 것 해결하는 그것만 쫓아다니는 존재로 마귀는 사람을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영과 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육신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빵을 먹어야 되고 주님도 또한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빵으로만 살게 되면은 전부 다 죽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고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뉴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또 그거 해결되면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걱정하는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생기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뭡니까? 이거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됐으니까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병도 안 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외신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의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주커버그라는 그런 젊은 친구. 페이스북 창업해서 돈이 얼마 있는지 셀 수도 없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아마 1초에 버는 돈이 한국에 있는 어지간한 그 직장인들의 1년 전체 버는 것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주체를 못하는 사람이죠.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쪽 동네 100평짜리 땅에다가 집 짓고 사는 그런 거는 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체를 못하는 부자들. 근데 그 주체를 못하는 부자들이 요새 고민이 생겼대요. 나이가 이제 60대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은 병 걸리지 않고 400년, 500년 사는 방법을 더 알아보려고 지금 그렇게 연구들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이제 두 번째 사람을 괴롭히는 게 각종 질병 중에서 가장 두려운 병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그거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기술로 아직도 제일 두려운 병이 뭡니까? 바로 암입니다. 저도 저하고 친하고 제가 아끼는 친구가 바로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사람들은 암 걸렸다 그러면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암 걸릴까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되면 빵 문제 해결되면 이제 암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문제로 걱정과 염려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암이라고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암이 죽음에 이르는 병일까요? 그렇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완치율이 높아져서 이제는 아주 일부 소수의 특정한 암 외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통계를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모교 의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꿈에 항암 치료기가 설치가 됐대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를 했는데 방사선 치료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여온 기계는 뭐냐면 굉장히 무거운 원소, 그러니까 고중량 원소를 동원해서 암을 부수는 그러한 기계가 있는데 옛날에 항암 치료 받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부작용도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 돌을 잡아서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에다가 던져서 골리앗이 그거 맞고 쓰러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러지 않습니까? 탄소가 굉장히 그래도 무거운 원소인데 그 핵을 갖다가 어떤 방에서 빛의 한 70% 정도로 빨리빨리 돌게 가속을 한 다음에 환자가 있으면 환자 정확한 그 암 위치에다가 팍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거운 원소가 암세포를 팍 때리니까 암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정복된다. 그런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암도 점점 정복되어져 간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없는가 했더니 실상은 암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 케구르가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주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한 다음에 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이냐? 암도 아니고 뭐 치매도 아니다. 바로 절망이야말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공감이 가요. 여러분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참나 그 일가족이 행방불명 됐다고 했을 때 저도 속으로 하나님 참 애도 이렇게 귀엽게 손 V자 그리면서 그때 행복했을 때란 말이에요. 찍어서 사진을 올리고 그랬었는데 좀 살아서 돌아오도록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모두 다 바닷속에서 발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자세한 건 모르죠. 그런데 1억 정도의 채무가 코인 투자 실패와 더불어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를 하느라고 1억을 빚을 졌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1억이 큰 돈이긴 큰 돈이죠. 그런데 1억을 잃었다고 해서 자기 아내와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께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보호해야 될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애들을 전부 다 애를 갖다가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이게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1억 갚을 수 있는 길이 대한민국에서 없겠습니까? 정 안 되면은 파산 신청이라도 해서 좀 다 지불하고 몸으로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고 지불하고 그다음 다시 재기한 다음에 무얼 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남의 일이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빚이 아닙니다. 이분들보다도 빚 많이 진 사람들 텔레비 많이 나와요. 수십억 빚졌는데 그냥
갖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물론 연예인이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돈을 갚아가니까 점점 갚아갔다고, 수십억 빚도 갚아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이 나이를 보니까 젊은 친구더라고요. 세상에 젊은 친구가 돈 1억 때문에 온 가족을 갖다가 같이 동반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장난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빵 떨어지면, 돈 떨어지면 절망이 된다고 하면은 그 존재가 얼마나 값싼 존재냔 말이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어떤 사람들은 죽으려면은 애들이라도 살리고 지나 혼자 죽지 왜 다 같이 죽냐 그러는데, 그 사람 목숨은 목숨이 아니겠어요? 절망한다는 것. 도대체 어디에 섰길래 절망하냐? 조금 멀리서 보면은 길이 얼마든지 있고, 그런 데서 절망을 하고서 그냥 이런 악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부인도 그래요. 설득을 하면 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얼마든지 길이 있다고, 잘해보자고, 그러면은 해결되는 문제인데, 똑같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언론은 육신의 것만 보도합니다. 육신의 것만. 빚이 1억이 있었다는 둥, 그 다음에 코인 투자를 해서 실패했다는 둥, 그런 것만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있잖아요. 이거 영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책 읽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라는 이 땅에 실현된 지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가서 이 끔찍한 현실을 고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썼잖아요. 로고스 테라피라고. 말씀의 치료.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의사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아가지고 그 책을 저술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데, 근데 이 멀쩡한 세상에 살면서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참 이렇게 악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바로 누가 했냐면은 마귀가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 보세요. 은 30냥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사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뉘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거기에 절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 돈을 다시 받아라. 그는 의인이었다. 그랬더니 네 핏값을, 그 핏값을 내가 당해라. 그러니까 절망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신 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신 적도 있지만, 꾸짖으신 적도 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이 싸움터는 뭐냐면,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는 곳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터가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활 전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소망이 가득 찼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절망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서 다시금 새롭게 되면은 다시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소망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마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간직한 채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고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다 깨진 모습 그나마 간직하고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쭉 보니까 창세기 5장 3절에는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범죄한 아담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고 그 셋도 역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범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계속 자식을 낳아서 지금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다 지음받았다는 사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부모도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하였고 우리도 자식들을 낳을 때 죄 중에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육신의 1억보다도 더 큰 것을 값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냐면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육신의 범죄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은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또 사람이 거짓 증언하면은 부정한 것이다. 사람이 살인하면은 그는 마땅히 그도 피를 흘려야 된다. 사람이 간음하면은 그도 역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쭉 육신으로 짓는 죄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간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모든 자마다 간음한 것입니다. 이제 뭡니까? 구약에서는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해야지 범죄가 성립이 됐는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마음에 짓는 죄가 진짜 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구약은 육신의 죄만 지었지 않으면 됐어요. 속마음이 얼마나 시커멓든지 어쨌든지 육신만 상가하면은 그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이미 다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이죠. 육신의 변화는 한 10년 지나야지 알아봐요. 여러분 동창회 가면은 동창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상하는 말인지 뭔지 모르지만 40대만 돼도 옛날하고 그대로네. 그 인상이 그대로 있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은 보면은 10년, 20년 단위로 그래도 변화가 조금씩 요즘 또 워낙 또 잘 먹고 잘 가꾸니까 일어나는데 마음은 언제 변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바로 마음이에요. 육신은 거의 사람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 마음은 수시로 소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 어머니가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남자도 마찬가지였는데 옛날 어린이라서 여자는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밥상을 들고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도 생각이 12번 바뀐단다. 그렇게, 나 지금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밥상 들고 넘어갈 때 생각이 12번 바뀝니까? 그렇게 마음은 갈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명한 이 오페라 곡도 있잖아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런 곡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만 갈대와 같습니까? 남자는 뭐 그러면 풋풋합니까? 안 그래요. 남자의 마음도 똑같단 말입니다. 남자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러면 남자는 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근하면서 그 시간에 마음이 12번 바뀌는 게 또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이 바뀌냐는 말이죠. 성경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하고 아세라 제사장을 전부 다 물리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때는 얼마나 성령의 그냥 기운이 팍 뻗어나왔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이맘때 되면은 너도 이들 중에 하나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순간에 또 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게 얼마나 처량합니까? 바로 얼마 전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야, 여기다 물도 부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살랐잖아요. 자, 그리고 이놈들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라 그래가지고 기성강가로 끌고 내려서 칼로 다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엘리야의 동상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슨 칼을 들고 있냐면 이 똑바로 된 칼이 아니라 꾸불꾸불 된 칼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유상 섬기는 자들을 목을 거의 수백 명을 치니까 칼이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돼서 그렇게 불의 선지자 엘리야였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직후에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얼마나 처량한 기도를 올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성경을 저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 뜻이 뭐냐면 뭐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두둑하다는 겁니까? 주여,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좀 이제 그만 괴롭히시고 쓰시고 이제 저희 생명을 취해서 내가 편안하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썼습니까? 시편의 3분의 1 이상은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시편 쭉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탄원하는 시, 탄원하는 시도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에 있는데 그 뒤에 또 읽어보면은 언제 또 변했는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하루 종일 조롱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 살가죽이 다 뼈에 붙어서 지금 사람이 나를 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신약에서 보면은 꿋꿋하게 끝까지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맨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쏜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래도 바울 서신 쭉 읽어보면은 주를 막 찬양했다가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런 게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무런 절망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냥 그것을 담담하게 디모데에게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제부로는 나에게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정말 바울은 자기가 기록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 기록만 보면은 마음이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막 불의 선지자가 됐다가 다음 날은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저희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러고 있고 다윗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새벽아 깨워라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왕이 된다면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그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창세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면은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애굽으로다가 이제 거기서 요셉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큰 출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몇 명이 내려갔다고 하지 않고 70혼이
70혼이 내려갔다고 지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70혼이. 그러니까 70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70명이죠. 즉,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혼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 볼까요? 한번? 여기서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울이 하나님 모시기에 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더니 첫째 아들이 왔을 때, 엘리후가 왔을 때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말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키와 외모, 용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제가 영, 혼, 육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신에 들어가 있는 진짜 우리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soul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딱 하나 그냥 마음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언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무엇보다도 여기 똑같이 개역개정은 똑같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너희가 지킬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제가 지난주에 일어났던 아주 비극적인 뉴스를 제가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육신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절망이 되어서, 절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덴마크의 신학자 피에르 케고르가 뭐라고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지니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다섯 번째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당신은 씻지 않는 손으로 밥 먹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는 살인, 간음, 각종 악한 것들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고, 육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소화되어서 뒤로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고, 그 다음에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우리 진짜 김무량 목사는 누굽니까? 이 김무량 목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라 바로 이 제 몸 안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이 육신을 사용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이 안에 있는 혼, 이게 바로 저라는 사실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마음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 혼, 즉 마음과 영이 이제 육신이 다 낡았을 때 그거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 보면, 제가 옛날 성경 지금 꾸짖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영혼으로, 어떤 때는 혼으로, 어떤 때는 생명으로, 어떤 때는 중심으로, 어떤 때는 마음으로 이걸 뒤죽박죽 해놓으니까 교통 정리가 안 돼서, 아니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니까 무엇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 두려움이 생기지 잘 알면은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큰 동굴을 들어가요. 근데 그 동굴은 껌껌한데 그 아래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가면 그 산을 하나 통과해가지고 다시 밝은 다른 그 옆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는 걸 알면은 그걸 알면은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청가모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 따르면 이렇게 가서 저쪽에 있는 산 등성이로 연결되게 돼 있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다 이 땅에서 떠나잖아요.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고 지금 교통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우리는 뭡니까? 바로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우리고 바로 이곳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싸움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4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싸움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킬지니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생략된 말을 보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의 근원도 거기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참 안타까운 사건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빛이 사람을 죽게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뭐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가 바로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화를 어디로 내요? 얼굴로 화를 냅니까? 마음으로 화를 내죠.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나오죠? 마음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뭐예요? 틈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지키면 돼요. 마음만 지키면 돼.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잘 들으세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2절 보면은 이사야서 7장 2절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시리아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유다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유다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남북한이 싸우는 것처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싸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 자기 형제를 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가 6.25 때 보면은 북한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그때는 소련이었죠. 해서 그 남침을 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자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기 시작한 거예요. 왕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그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정령 서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처녀가 애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거 지금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동맹을 맺으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막 그냥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려서 두려움에 빠진 경험 무수히 많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기가 바로 영적인 싸움터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의 요령이 있는데, 영적 싸움의 요령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피하는데 인간적인 지혜도 얼마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또 특히 제일 마주보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싸움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딱 봐서 이제 뭔가 벌어질 것 같으면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다시 또 출렁이다가도 다시 이렇게 진정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싸움 자리를 피하십시오. 두 번째, 피할 수 없다면 계속 오기오기 파지 말고 화제를 돌리세요. 화제를. 다른 얘기 하세요. 다른 얘기 하면은 거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언쟁이 좀 일어났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린은 제가 무슨 뜻이냐? 이게 역린입니다. 이게. 이거 거꾸로 된 거잖아요. 거꾸로. 리는 뭐냐면 이게 물고기잖아요. 물고기에 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비늘이란 말이에요. 비늘. 근데 보면은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옛날에 말이죠. 용이 있잖아요. 용이 쫙 있는데 거기에 말이 비늘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 비늘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거꾸로 된 게 있단 말입니다. 용의 비늘 중에서. 근데 이제 동양에서 나온 이제 그 전설이죠. 전설. 용의 다른 데를 건드려도 용이 사람을 죽이진 않는데 그 거꾸로 된 영린이 있잖아요. 비늘 중에서 거꾸로 된 그게 제일 아픈 데거든. 거기를 딱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영린을 건드렸다. 영린을 건드리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 상대방의 영린을 건드리지 아니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알잖아요. 저 사람의 영린이 뭔지. 뭐 흔히 말하는 약점이라고 합시다. 그래. 아니 부부 사이에 애 낳고 사는데 서로 약점 건드려가지고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평소에 속상해하는 거 일부러 약여기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봅시다. 뭐 부인이 예를 들어서 그래. 집사람이 다쳐가지고 요새 좀 집에서도 걷는데도 아직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전다고 합시다. 근데 집사람은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은데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몹시 그걸 창피하게 생각한다. 이제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일부러 싸울 때 어이구 쩔뚝 그게 바로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게 여러분 싸움자리 피하고 화제를 돌리고 그 다음에 좀 말싸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알잖아요.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지혜고 오늘 말씀은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오늘 6장의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다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신발은 뭐예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이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썼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은 지금 차고 있습니까? 의의 흉갑? 이건 자신 없죠. 의의 흉갑을 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진리의 띠를 띱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띠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있으면 옛날 전쟁 보세요. 어떻게 전쟁하는지.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싸울 때 영화 보세요. 영화. 저도 영화 보고 알았죠. 뭘 쏩니까?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여기다가 헝겊 막 화살촉에다가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에 담근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상대방 기념으로 불화살 쏘잖아요. 그러면 불화살이 텐트에도 맞고 여기 노적가리도 맞고 그러면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막는 게 뭐예요? 방패 들고 나서 불화살 오면 그걸 막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쏘는 사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다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합니다. 불화살이 날라오면은 여기 막 불 붙은 화살이 이렇게 막 날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딴 데 떨어지면은 우리 집에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에 딱 꽂혀가지고 불이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믿음의 방패, 응? 불이 여기서만 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 사악한 자들의 쏘는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그 다음에 1억짜리 불화살 날라오는 것도 막고 그 다음 마귀가 너 코인 투자해가지고 실패했지 이제 큰일 났다 하는 불화살도 막고 믿음의 방패로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는 이게 바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칼이 있습니다. 칼. 여기 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유일하게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막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귀를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존재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마귀를 말할 때 항상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성경에 나오는 마귀는 항상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차트에서도 봤잖아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요셉이 내려오라고 해서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내려가는데 70혼이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혼이라고 부르는데 더러운 영이라고 마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리가 되죠? 즉 마귀는 더러운 영이란 말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 위에 있는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이 아니라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마음의 절망이라는 사실을 또 그리고 마음이 바로 싸움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지금 저기 어디예요?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싸움 같은 걸 갖다가 혈과 육의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암담한 때가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한도에서 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다. 여기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쓰러지면 안 된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군대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군대 가면 뭐 옷도 주고 다 장비를 주잖아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을 한 다음에 군대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요령을 가르쳐 주냐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적의 총포탄을 안 맞으려면 엎드려라. 땅을 깊이 파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중대장이 그렇게 병사들을 교육을 시켰대요. 너희들이 무릎으로 전진하면은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때도 허리 아프다고 해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냥 날라오는 총탄에 죽을 수 있는데 무릎으로 전진하면은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기도와 강구로 나가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와 강구로 앞으로 나갈 때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이 정말로 좌절되고 실망되고 깜깜하게 생각될 때 그렇지. 말씀 기억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전신갑주를 찾고 그 다음에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